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먼저 질문 들어왔으니까 기다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갑시다.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 알겠죠? 예,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외래어를 우리 그 나라 말 그대로 읽는 거예요. 사실 불교 용어 중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예, 불교에서 왜 인도에서 넘어온 말 그대로 그냥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보지사바하, 그죠? 그런 말들 안에는 전부 다 불교 용어들이 귀속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멘이라는 말은 지금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수긍하는 겁니다. 수긍. 동의. 네, 맞습니다. 네, 그 말 맞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명의 의미도 있고. 네.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말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의 깊이 가운데에서도 좀 더 깊은 차원의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게 아멘이 무슨 뜻일까? 그걸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 도무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문들 앞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말의 끝에 붙는 이유가 뭘까? 왜 기도문들마다 아멘이 붙어 있을까? 그런 것들만 유추해 보더라도 일종의 묵상을 하고 계시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작업은 신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훈련이기도 해요. 묵상 자체에 시간을 보내고 묵상 자체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도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자, 기도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 떠다 놓고도 기도를 하고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다채로운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가볍게는 지금 여기 있는 글귀들을 읽음으로써 하는 염경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을 외는 기도, 그래서 염경기도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 기도에 그냥 간단하게 표면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내면의 깊이를 땅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표피에는 풀떼기가 자라나 있어요. 그런데 땅을 파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캐내기 시작하는 것을 묵상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바라볼 관, 직관한다, 바라본다 라는 의미로 관상기도라는 것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느님이라는 분을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미사에 오셔서 제가 하는 강론을 들으면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을 하느님이 계신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하느님이 계신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종의 염경기도를 한 셈입니다. 이 엄연한 진리이고, 하지만 아직 이해되지 않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삶은 하느님이 안 계신 걸로 살아왔습니다. 맞아요. 하느님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가문문 때도 얘기했죠. 자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화려한 침대에서, 화려한 집에서 돈 막 창고에 재놔놓고, 이제 재밌게 살라고 해. 근데 내일 죽으면 어쩌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에 진짜 주인이 있어서 그 신이라는 분이 이 삶이라는 형태, 나 자신의 안락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해온 삶에 대해서 No! 안 돼! 라고 하시면 어쩌나?
하는 염려, 그것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묵상기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반추해보고 진리에 대한 구절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서 신이라는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자,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아니 이런 새로운 영역이 있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전혀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것에 대한 알을 도모시켜주고 많은 깨달음도 주고 내가 하던 악습도 끊게 도와주고 또 내가 전혀 도전해보지 못했던 선행도 하게 도와주고 심지어는 가난한 이들을 돕게 나 자신을 내 이 나라 밖으로 나 자신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만들어서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이 그런 수녀회거든요.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라는 곳은 멀쩡한 처자들이 하느님을 사랑한대.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밖으로 나가겠다 이 말이라. 근데 그 밖으로 나가는 게 어디 나라냐? 캐나다냐? 미국이냐? 뭐 좋은 뷔페가 먼저 그게 아니고 아프리카 가가 새카만 아들하고 떼꼬지꼬지란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어떻게? 즐겁게. 이 환장을 노릇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단계에 이르느냐? 그냥 하느님 좋아. 그냥 하느님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시킬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이 조용한 성당에 와서 아무도 없는 판에 저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거기를 뭐라고 하느냐? 감실이라고 해요. 성당에 보면 가운데 오른편에 뭐 이상한 통, 제가 미사 중에 항상 그거 갖고 열쇠로 열고 닫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성체, 예수님의 몸, 거룩한 몸이 거기 모셔져 있어서 그곳에는 항상 그 성체가 모셔 있다는 증거로 불을 켜놓습니다. 그것을 감실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감실등을 앞에 두고 앉아 계실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일광욕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은총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은총으로도 일광욕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아멘 설명됐죠? 묵상도 잠깐 설명됐습니다. 혹시나 그 밖에도 뭐 편안하게 계시고 저는 질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가 요셉 형제님을 좋아하는 게 그게입니다. 내가 우리 형제님을 사랑할 것 같아. 질문을 하시가.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는 물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그게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심지어 우리 신자들도 안 물어봐. 자기가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고 있지. 지금 오늘 설명했는 거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냐? 모릅니다. 왜 알기라? 맞죠? 모른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이미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이제 안 올 것 같다. 늦게 오던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의 기도를 배웠죠. 그래서 성호경을 긋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다시 성호경으로 시작 기도의 한 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자, 오른손 들고 머리 꼭대기, 성부와 배꼽 밑, 성자와 오른쪽 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 종이 들고 안경 끼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다시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 되겠지? 응? 다 빼놨네. 그냥 합시다. 꼭 전원을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목소리로 깡치자. 자, 오늘은 일단 시작을 뭘로 할 것이냐? 두 번째 기도문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성당, 천주교회, 가톨릭교회는 이 글자를 억시 좋아한다 했죠? 무슨 뜻이죠? 거룩함, 거룩하다. 자, 엄마님, 거룩한 어머님, 성모님, 그리고 우리 가톨릭교회가 개신교회에서 흔히 듣는 그들의 그릇된 비판 중에 하나가 무슨 교다? 마리아교다. 그래서 성모님의 원래 고유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독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회, 성공회 모두 아우르는, 모두가 포함되는 종교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해서 기독교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흔히 기독교 하면 개신교, 교회 댕기는 사람들, 우리는 천주교라고 흔히 나누죠. 틀린 구분점입니다.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 포함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교회 역사가 흐르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흔히 다른 표현으로 옛날 어르신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구교다. 옛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역사를 지닌 교다. 이건 그럼 뭐겠어요? 신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신이라는 말은 이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싸우다, 맞서다, 반항하다 라는 말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합니다.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는 이들. 그래서 원래부터 이어져 오던 가톨릭, 보편된 교회의 반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루터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우리 역사책에서는 배웠죠. 하지만 루터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게 반항하는 교회, 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 태초부터 여기가 본체라면 너가 싫어! 하고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했어요? 니도 싫어! 하고 나옵니다. 니도 싫어 하는 나머지 한국에서만 자고로 200가지가 넘는 종파가, 개신교 교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독교다, 개신교다 하면 마치 하나의 종교처럼 취급을 하는데요. 자기들끼리도 바쁩니다. 야, 너거는 이단 아이가, 너것도 이단 아이가, 너거는 이단 아이가, 너것도 이다이잖아. 니도 이다이네, 니도 이익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좀처럼 뭉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어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프리카에 한국 수녀님이 가서 같이 선교 활동을 하고 미사를 드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똑같거든. 한국에서 하는 기나, 저수 아프리카에서 하는 기나, 남미에서 하는 기나, 대만에서 하는 기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일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야들이 이제 한국에 뒤늦게 들어오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택한 선교 방식이 우리를 까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선교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럴만도 하겠죠. 그래서 기업적으로 비유를 하면 관공서라 대기업이고 무너지지 않는 근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자영업이라. 여 점빵 세우고 500m 지나가 점빵 또 세우면 둘이 싸운다고 바빠 죽습니다. 여만 해도 저 어디 들어오다 보면 통일교 있죠. 그러고 요 뒤에 초정교회 있죠. 또 요 좀에 나가다 보면 또 용봉 가다 보면 또 하나 있죠. 뭔 놈교회 뭔 놈교회 뭔 놈교회 수도 없어. 예. 근데 가들은 다 자교회 자신만의 교회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 더 안달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본받을 만도 해요.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어. 오기나 말기나 뭐 오면 오는 기고 가면 가는 기고 뭐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막는다 뭐 이렇게 사고 앉았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들은 말이에요. 제가 이 본당에 올 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농담 비슷한 말을 했단 말입니다. 시모님 저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말립니다 하는데 그게 사제한테 하는 농담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새로 누구를 초대하지도 안 하고, 간다고 해서 떼말리지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성모님 얘기하다가 많이 엮길로 샜는데, 성모님에 대한 우리의 그런 엉뚱한 비판들 얘기하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교다 하면서 기독교와 가톨릭과 여러 가지 교회의 간단한 약사를 또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시 성모님으로 돌아옵시다. 자, 성모님. 누굴까요? 누구 어머니? 요 있네요. 그죠? 요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서 그 입지를 구축한 분입니다. 자, 성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항상 요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신부님이라고 나는 귤 5개 줬다. 5개. 그따가 쌀과자에다가 자유시간은 다 있네. 자, 그래도 특별히, 그죠? 근데 신부님 주는 거를 어디 그 길바닥에 막 강아지들 밥 먹는 그릇에 찌지부리한 데다가 주겠나? 알겠죠? 뭐라도 좀 해도 닦아가 그래도 신부님 자실 낀데 행주로 한번 훌치가 먼지라도 앉아있나 싶어가 그래 오늘은 똑같은 그릇을 줬지만 똑같은 그릇 맞네. 딴 날 같은 때 내가 식사를 하러 보통 이래 본당에서 우리 본당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제가 안 그러려고 일부러 막 아무 때나 앉아가 묵지만 보통 본당에서 신부님 음식을 어디 차리느냐 요따 챘네 요따 센타 거기다가 꽃도 하나 탁 놔두고 그릇도 특별한 거 딴 사람들 플라스틱 그릇에 물 때 나는 자기 어디 개인 집에서 어디 공수해 온 자기 딱 해가 그래 평소에 우리가 매달 식사할 때는 그래 안 하지만서도 손님 오마 또 그래 할 거라요. 우리 자매님들이 정성이 대단하거든. 와 그래요? 신부님이니까 우리가 왜 면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래도 좀에 뭐 자리라도 좀 봐드리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 하대 성주 지역에는 뭐 행사 같은 거 있고 하마 군수님 자리, 의회 의장님 자리, 막 그것도 순서가 딱딱딱딱딱 정해진대요. 우리 가톨릭 언론사, 이 가톨릭 신문 있잖아요. 우리도 신문사가 있거든요. 이 가톨릭 신문사에 일하는 신부님이 또 계십니다. 이 사장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나마 이것도 또 언론이라고, 언론사 사장들 모임에 가마 아무 때나 못 왔는데. 언론사 규모에 따라서 자리가 다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서로 막 눈치 싸움하고 막 더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난리가 난답니다. 자, 그런 판이라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해요. 그러면 당신이 세상에 담아서 보낼 그릇을 깨끗한 걸 준비하겠습니까? 아무기나 갖다 쓰라고 뭐 똑같다 뭐 음식 좋은 것만 담으면 끝이지 하고는 개밥 그릇에 갖다 놓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깨끗한 그릇,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에 담겠지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 어머님이 계시면 존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개신교도 그래 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개신교는 흔히 가톨릭을 비난하기 위해서 성모님의 자리를 억지로 타락시키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 중에 자기 탓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성모님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심지어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영성,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본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의 내면에서 흐르는 고귀한 흐름들. 그래서 성모님의 영성이 있거든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성이 있습니다. 그 영성을 루카복음이라는, 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 자꾸 설명이 길어진다. 성경은 아까 가톨릭을 구교, 개신교를 신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경도 비슷하게 구신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성경 안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약속, 계약.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오랜 민족, 지금 이스라엘 난리 났죠? 근데 그 민족이 옛날에 그 민족 맞아요. 그 민족이 옛날에 몇천 년 전에 하느님하고 체결한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로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분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된 게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우리 가톨릭 성경은 73, 구약이 73권, 신약이 27권. 맞나? 아니다. 맞나? 4627. 그렇지. 46권. 맞나? 4627에서 몇 권? 73권. 개신교는 여기서 6권인가 빠져요. 그래서 숫자가 더 적습니다. 여튼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 성경을 읽어도 됩니까? 되긴 하나, 그 말투나 빠져있는 그 성경의 개수, 그네들은 이제 그걸 위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그걸 정경, 올바른 성경이다. 그네들은 그걸 거짓 위라고 해서 그릇된 성경이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상식으로 들어놓는 게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아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근데 흔히 교리 가르치는 분들은 이걸 또 역시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외우라고. 옛날에는 막 시험도 치고 그랬거든. 그러면 시험 문제 내기 뭐가 딱 좋아요? 요런 숫자 요거. 그래서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몇 번? 4627 739개 4627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농담도 하고 그랬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이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자, 성모님은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다. 그리고 이 성모님께서 성경 안에 등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너는 은총을 가득히 받아가지고 참 좋다 기뻐해라. 주님께서 네하고 함께 계신다. 하느님이 네하고 같이, 하느님의 힘이 너를 이렇게 감싸 안아서 같이 있으니까 네 지금 짱이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리아가 배가 이마하에 되지는 않았다. 일단 알을 베긴 뱄어. 그 벤 알을 가지고 또 딴 사람을 도우러 가. 마치 오늘 한국 외방선교회 수녀님들 맨키로
자기도 힘든 판에, 자기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판에 늠을 도우러 갔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우러 갔더니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면서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고 엄청 복됩니다. 막 복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그러고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엄청 복되십니다. 왜? 아이, 야가 뭘 알겠노? 그 엘리사벳이라는 자매도 알을 베고 있었어. 근데 뱃속에서 뭐가 꾸물꾸물꾸물꾸물 하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아니고. 아가, 이게 엄마가 느끼는 기라. 아가 막 좋아 죽을락 하는 기라. 도대체 아는 뭘 느껴갖고 좋아 죽을락 하겠노? 오신 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총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거죠. 자, 이 성모님의 기도, 그것을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해서 송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모, 송. 그게 요 주님의 기도 아랫부분에 있는 성모, 송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살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고 진도를 빼봅시다. 시작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스탑! 요까지 해서 혹시나 뭐 볼펜이나 갖고 있으면 표시를 해도 괜찮 좋습니다. 예, 왜? 여기서 1차로 끊어야 됩니다. 자, 일단 끊었다고 치고 나는 그건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를 할 때 요 부분 앞부분하고 요 그 뒷부분이 다르구나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뒷부분 다시 시작 처음부터 한번 가봅시다. 시작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 여기도 역시 아멘. 앞에 한 말이 맞습니다 라는 동의의 말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것, 은총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제 성당을 나오면서 많이 들을 거예요. 아이고, 은총 받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뭐 축복이라고 써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축복 받았네요. 복 받았네요. 이 뭐 우리 복을 알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뭐 줍니까? 요거 주잖아. 왜? 세속 사람한테는 이게 복인게. 이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막 직관적으로 복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설날에는 아들한테 요거를 줘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막 장난감 총 하나 사고 싶어갖고 막 안달이 났는데 집에서 주는 용돈은 막 쥐꼬리 많아지 막 요날만 기다리는 게라 설날만. 그래갖고 이제 요 친척들한테 인사 한번 쫙 돌마 세배 한번 딱 하마. 후한 할아버지는 막 10,000원씩도 주고, 요새는 10,000원 주면 콧방구도 안 낄걸. 50,000원 기본 줘야 돼. 50,000원을 주든지 뭐 아니면 뭐 문화상품권을 막 주든지 막.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세뱃돈도 인플레가 있어.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세속의 복이죠. 이 세속의 복, 제가 지난 시간에 가시세계와 비가시세계를 이야기를 했죠. 비가시세계에서도 통용되는 복들이 바로 이 위의 것들인데, 우리가 기도 아까 했잖아요. 기도. 이게 뭔 소용이고 할 겁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죠? 하지만 우리는 교리 나오면 귤도 나오고 과자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귤과 과자는 누가 어떻게 준비한 것이냐? 선의로 준비된 거죠. 돈 내십니까?
돈 냈어요? 안 냈잖아. 아니라 첫날부터 왔을 때부터 아무것도 안 냈어요. 모든 것이 모두가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기도 안에도 은총, 은혜, 축복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건 뭘까? 자, 네 복 받았네 할 때 그 복은 원래 나한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걸 받아야 복이지. 내가 이미 뭐 자동차 키가 있는데 누가 내 갖고 있던 자동차 키를 지가 손에 잠깐 들고 있다가 나한테 줬어. 아이고 마신 분이 복 받았네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니 돌아왔나? 이거 내 끼다 임마. 원래 있던 기다 원래. 그죠? 복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 요래 샌드위치를 곱게 혹시 밥 못 먹을까봐 들고 왔다. 그러면 이게 뭐다? 복이다. 나한테 없던 게 이제 내일 아침에 내 입으로 들어갈 게 이게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나한테 지금 존재하지 않는 외부의 것이 나에게로 들어올 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의 근원적인 출처가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이죠. 자, 사람은 오늘 이제 제가 겨자씨의 비유, 씨의 비유, 그죠? 겨자씨. 이 비유의 핵심 뭡니까? 요만하던기 쥐털만 요거 한 20분의 1쯤 될 거예요. 20분의 1. 이 점도 안 보이겠지만 실제 이 손바닥에 놓고 보면 제가 어릴 때 한번 겨자씨를 받아봤어요. 어머니가 성당에 가고 이게 겨자씨다 하면서 얻어왔더라고. 그래서 진우야 겨자씨 한번 봐라 하고 내 손에 얹어놨어. 어디 있는데? 안 비. 예. 근데 그걸 땅에 심으면 커다란 나무가 돼서 이제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자, 그 안에 은총의 힘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혼은 제가 강론 때 얘기했죠. 어두운 자극에 누군가의 의혹과 의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동요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누가 한 말,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이거 왜? 무슨 말 때문에 나와? 할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없던 성질이 미친 듯이 나고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집 앞에 가서 따질 힘까지 만들어낸 게야. 말 한마디가. 그죠? 이렇게 영혼이라는 것은 언뜻 굉장히 안정돼 보이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과민한 거죠. 동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작은 힘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겨자씨와 같은 그 힘에 훗날에는 커다란 가지가 되어서 다른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아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비자로서 들어왔지만 저는 저한테 교육 제대로 받은 예비자라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다 한 그릇씩의 나무가 될 겁니다. 설마 내가 그래 될까요? 나는 지금 행실이 엉망이고 이런 악습도 있는데요. 오히려 더 좋아. 왜? 깨구리는 구부리야. 벌짝 뛰거든. 다리가 더 구부러질수록 더 어둠이라는 곳에 익숙할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이 거룩한 사람들, 자 성모니까 거룩한 사람, 성인이겠죠. 수많은 성인들 죄인이었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죄인이 아니었던 성인이 없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은 그럼 요약해서 뭐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퍼부어지는 당신의 힘, 복이다. 당신의 능력이다. 그것이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다시 한번 성모송의 기도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제일 첫 줄 보세요. 뭐라고 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것이 우리 성모님의 첫째 특징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걸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성모송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만든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천사의 구절을 따오고 두 번째 엘리사벳이 한 기도를 따온 겁니다. 계속 갑시다. 자, 이 은총이 사람마다 다채롭게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컵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미 콜라가 이만큼 부어져 있어. 그러면 물을 부어봤자 요만큼 차겠죠. 왜? 이미 시커먼 콜라가 이 안에 있는데 부어본들 많아. 근데 텅 비어있는 잔이라면 맑은 물이 찰랑찰랑 찰랑대는 잔에 담긴 은총처럼 내 모습이 찰랑대. 잔이 텅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을수록 거기에는 더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성모님의 특징은 당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잔을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개방을 해서 비워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왜? 우리는 세속이라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세속성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비워내는데 꽤나 힘든 과정들이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6개월 동안이나 통상적으로 해도 안 비하죠. 그래가 비하질 것 같으면 신자들이 다 천사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근데 그럴까? 안 돼. 6개월 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10년 해도 안 되고 20년 해도 안 되고 30년 해도 안 돼가. 그래서 꾸준히 나오면서 이 은총의 나를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모님은 뭐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었다. 은총이 자기의 잔 안에 꽉 차 계신 분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세속성이 꽉 차면 어떻게 되느냐? 불만이 가득합니다. 세속성의 특징이거든요. 세속성은 그 근본을 탐욕으로 이루기 때문에 그냥 욕구가 아니에요. 정당한 욕구가 있습니다. 밥 먹고 싶다는 게 어떻게 죄예요? 배가 고픈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밥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일용할 양식. 그건 하느님도 보장해 주는 기라.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선의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요. 그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그런데 탐욕이라는 건 원래 요만한 내 그릇을 이따시만하게 만든 거예요. 사탕 하나만, 추파춥스 하나만 딱 쥐줌 하나, 어이예 맛있다 하고 먹을 내 내면의 욕구의 상태를 야식 안 먹자. 밤 12시 넘어 맥주도 한 캔 까고 피자도 하나 먹고 야식도 한번 땡기는데 못 가 하던 게 얼마 전에 내 모습이라. 그냥 잠이 안 오면 배가 고파. 그래가 요 뒤에 PJ 피자에 22,000원짜리 1타 쌍피 피자 시키가 요 편의점 가가 맥주 한 캔 사가. 그랬디만 어떻게 돼? 지금 체중이 88kg라. 이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은 멈출 줄 모르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표현하죠. 맞아요. 그래서 세속성이 들어차면 찰수록 이게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써져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서울 갔다 왔잖아요. 제가 서울 갔다 왔거든요. 아까 미사 때도 노래했지만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간만에 타 있기는 막 좋더라고.
그래 가갖고 이제 신자분들이 이 요거보다 한 3배 정도 크기에 꽉 차 있었어. 얼굴을 봤단 말입니다. 저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강의록 읽고 뭐 쳐다보고 뭐 익하고면서 하는데 저는 얼굴을 봐야 돼. 얼굴을 보니 수심이 그득하더라고. 세속성이 비록 수녀원 후원회인데 이 후원회가 다른 후원회와 미묘하게 다른 점은 다른 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 영성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요한 느낌이 들어요. 저 분도에도 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꽤나 체계적으로 하고 이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하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수녀님들이 숙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때그때 모아가지고 뭘 하고 한락할기네 막 뭐하는 기라. 그래 내한테 전화도 교환 기라. 신부님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모아놓고 뭘 한다 하이 얼굴이 약간 우중충했어요. 안 됐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덜 빠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날 성모님의 영성을 닮아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은혜, 하느님의 축복을 점차적으로 담아 나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뭐가 오겠어요? 기쁨이 옵니다. 기뻐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자, 이 동네에도 기쁨이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기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단 거 먹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입의 감미로움을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술, 마약 이런 요소들 안에서 우리는 쾌락을 찾죠. 섹스, 성. 이건 원래 내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느껴지는 내면의 뿌듯함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내면의 보람. 아내가 아내로서 아내의 자리에서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그 보람. 의사가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고 났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보람. 하지만 세상은 흔히 쾌락을 추구하죠. 의사가 돈 벌락하고 남편이 집 나갈락하고 아내는 남편 씹어 삼킬락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쾌락을 얻으려는 거예요. 자매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남편 아니나? 가지 않아? 내한테 있겠지? 와! 하면 옆에 가지고 맞다 하면 속이 시원한 느낌이 순간적으로 드는 게 뭐다? 쾌락이다. 그래서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성모님은 어떻다? 이 은총이 가득하니 기뻐하소서. 근데 우리는 이제 성모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남편 없이 알을 뱄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운데 놔두고 돌도 이따시만한 거, 벽돌 짜게 젓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짱돌. 던지 마. 머리에 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뇌가 짜게지면서 온몸이 망가지면서 죽는 게 사형 방법이에요. 그 동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갖고는 지금 그 돌맞이를 한 번 할 때 예수님이 살려준 적이 있어. 성모님이 그 짝이에요, 지금. 어느 날 천사가 와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대. 근데 그 은총은 뭐다? 내가 임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수준의 임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그때 이미 성모님은 요셉이라는 제 세례명이 요셉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형제님도 요셉이고, 우리 자매님은 요세피나 여자형이고, 저 자매님 남편도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명 뭐 아까 물어보길라 요셉 봐서 걔들만은 다 요셉에 뿌어. 요셉으로 통치고 넘어갔어. 그래서 이 요셉하고 약혼을 해놨어. 자, 우리 결혼합시다. 했는데 임신을 또 간 거예요. 곧 죽을 파야. 근데도 성모님은 천사에게 기뻐하소서라는 메시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왜? 그때는 세속적인
무슨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있으니 그것에 기인해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나중에 지금 아직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신자분들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지금 다른 분들은 왜 안 들어와? 이분들은 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색해하고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느낄까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예? 옆에도 옆불대기도 앉아가 혹시 필요한 건 없는지, 혹시나 불편한 건 없는지 챙기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그런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 분들이 여기 계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콜라가 좀 담긴 잔을 갖고 있지만 훗날에 가면 이 은총으로 그것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면서 생의 기쁨,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직 그런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밀어서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게 될 겁니다. 됐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자, 그 기쁨의 근거는 은총인데 그 은총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자, 지금 몇 시고? 다 돼간다, 그죠? 다 돼간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많이 쉬다. 뒤죽겠다. 새벽에 6시에 나가 복돌이 산책시키고, 씻고, 어머야. 됐습니다. 됐죠? 삐뚤리가 있나? 똑같은 크기인데. 오른쪽에 내려갔다고요? 되지? 됐다. 요거 제가 잘합니다. 딱 걸치놓으면 됩니다. 아니, 이 뒤에 이거를 걸쳐야 돼. 걸쳤습니다. 아니, 요 구멍에 넣어야 된다고. 제가 할게. 요거 잘합니다, 요거. 오, 됐습니다. 여 해놓으면 저가 뒤틀리고 저 해놓으면 여가 뒤틀리고. 제가 할게. 요거 제가 잘합니다. 이거 두 번째 하나 제가. 두 번째 칸에 맞아. 뺐다가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성모송의 앞부분 설명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어디서 한번 어렴풋하게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들어봤고, 예. 성탄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마누, 우리와 엘, 하느님. 그래서 천사들이 이름이 몇 개 없거든요. 천사들의 이름 가운데 우리 부회장님, 우리 본당의 부회장님이 세례명이 이래 돼 있습니다. 가별. 근데 이 말은 이제 한자로 음독된 원래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원래 말은 뭐냐? 가브리살 있죠? 가브리살. 가브리엘. 하느님. 하는 하느님. 또 다른 이름은 이런 거 있습니다. 라파엘. 나머지 하나 뭐겠어요? 그렇죠. 미카엘. 심지어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없는데 사탄 들어봤죠? 사탄은 대적하는 자, 반항하는 자 이런 말인데 사탄도 원래는 이름이 있었어요. 왜? 가가 원래는 저 위에 하늘나라에 있었단 말이야. 거기 있다가 떨어졌거든.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을 때 이름이 뭐였느냐? 루시프.
L. 그래서 루시펠입니다. 여기에도 L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상실을 하고 사탄으로 불리는 겁니다. 반항하는. 이 L이라는 말 속에는 하느님이라는 게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치 저 불교 쪽에 현판에 읽듯이 거꾸로 읽으면 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은총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의 은총의 핵심은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거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훗날 우리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갈 희망을 갖겠죠. 희망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무엇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약속된 무엇이죠. 성탄절날 아빠가 나한테 선물 사줄 거야. 지금 당장은 선물이 없어. 아빠가 사놓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는 아빠의 선의에 희망을 거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에게 희망을 걸고 그분의 은총 속에서 사는데 그 은총의 핵심 내용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사상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가장 중점에는 누가 계신다? 성모님 마리아께서 하느님과 함께 하신 분. 함께 하다 못해 하느님을 뵈고 하느님을 낳을 정도로. 이게 성모님은 직접적인 아이를 생산을 하셨지만 우리도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면 하느님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제 마지노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느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뒤죽겠는데.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느님의 사제로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니까 몸이 찢어지거나 디기나 내일 피똥을 싸기나 내일 피똥 싸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괜찮아. 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니까요. 그래서 기쁨의 근거지를 나중에는 여러분들은 바꾸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나한테 쌓여있는 악습만큼. 예. 그래요. 오늘 성모송 하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 자, 마친 기도는 그래서 성모송을 천천히 바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성모송 바칠 때에도 성호경을 먼저 바치고, 성모송 바치고, 다시 성호경 바칩니다. 시작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성모송 천천히 읽어봅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소.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